네, 우리가 한 달간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 마태복음의 내용들을 같이 살필 텐데요. 이 마태복음의 내용들을 살피려면 우리가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어떤 하나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서론에 그날이 오고 있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 그날이 오고 있다. 우리 당장 이번 설이 명절이니까 곧 내일이니까요. 설이 오고 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로 다가옵니까? 저는 어제 저희 친정 모임을 조금 먼저 하게 됐는데요. 저희 조카들 7살, 10살 저희 2명의 조카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한테 이 설이 오고 있다라는 건 굉장한 날인 것 같습니다. 어제 닌텐도 드디어 그렇게 원했던 게임팩을 어제 이제 개봉을 하는 날이었는데다가 고모들한테 세뱃돈을 두둑히 받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완전히 어제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들한테 이 설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시집살이가 힘겨운 일들을 겪으시는 분들에게는 설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그런 어떤 날이실까요? 몇 분이 이렇게 웃어주시면서 뭘 알면서 그러십니까 하는 표정을 지어주시는데, 어떤 분들에게는 이 설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 제가 듣기로는 청와대인가요? 헌법재판소에 이 명절을 없애달라고 하는 청원이 올라가 있는 걸로, 그럴 정도로 어떤 분들에게는 또 이런 날이 이렇게 그렇게 썩 유쾌하지 않은 그런 날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그날이 오고 있다, 설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경험에서 이런 날들을 우리가 예측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할 때에 그날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런 경험에 근거해서 하는 그날이 오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근데 또 다른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일이 오고 있다. 요즘 우리 문재인 정부가 바뀌게 되고 이 통일에 대한 어떤 흐름들이 바뀌어지면서 통일이 오고 있다. 근데 이 통일이 오고 있다라는 것은 이런 어떤 전망과 예고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 중에 이 날을 경험해 본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저희 교회 형제 하나가 저한테, 형제 한 분이 저에게 90년생이 온다라고 하는 책이 요즘에 있대요.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라고 이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90년생, 우리 가운데 90년생 자녀들 많이, 90년생 이후 자녀들 이렇게 많이 있는데 전혀 다른 세대가 와서 이들과 우리가 같이 어우러 살아야 되는데, 이 역시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전망 예측을 하면서 준비를 해라. 이럴 때 그날이 오고 있다는 좀 다른 메시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이해할 때 그날이 오고 있다, 하나님의 날이 오고 있다,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전자의 경험이 아니라 사실은 후자의 어떤 전망, 왜 그날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라고 하는 면에서 이 날은 해석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지금 2월, 3월 그리고 4월에 걸쳐서 저희 공동체는 마태복음 말씀을 쭉 묵상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총 28장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주중에 있는 이 수요 성경 공부가 저희 공동체에서 이런 기능을 좀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모이고 11시에 우리 주로 아이 엄마들과 같이 모여서 같이 말씀을 그렇게 공부를 했고, 저녁 8시에는 퇴근하신 분들이 함께 모여서 공부를 했는데, 이 저녁 예배가 우리 목요 기도회로 이렇게 대체되면서 사실은 좀 이 수요 성경 공부의 기능이 약화되다 보니까 우리 마태복음을 어떻게 읽을까, 또 어떻게 묵상할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과 이렇게 조금의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 좀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지금 이미 마태복음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셨는데 마태복음 1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을 볼 것이고요. 총 4주간에 걸쳐서 저는 28장까지 우리 마태복음을 좀 이렇게 같이 여러분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작업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하늘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는 보통 이렇게 쓰는데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안 쓰고, 사실 당대의 유대인들에게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그렇게 자주 입에 거론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썼었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하늘나라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사실은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마지막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설교 안에 있는 4장 17절 말씀, 그리고 4장 23절, 24장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앞부분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하는 이야기가 4장 앞부분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일을 마치시고 소위 예수님께서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첫 말씀이 뭐였냐면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우리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우주에 있는 어떤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하늘나라는 우리에게 오는 나라입니다. 이 하늘나라는 우리에게 가까이 오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면 이 하늘나라가 가까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와 대비되는 하늘나라와 대조되는 땅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이 땅의 나라 가운데 하늘나라가 온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나라 가운데 어디가 오고 있는가? 하늘나라가 지금 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해라. 이 회개하라고 하는 용어를 저는 여러분이 조금 더 받아들이기 쉽게 이 말을 전향해라라고 하는 표현으로 같이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즉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나라와 전혀 상반되는 어떤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나라의 어떤 것들을 받아들이려면 전향하는 것이 좋겠다. 예수님 이렇게 처음에 말씀을 시작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하늘나라의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스라엘 각 처를 다니시면서 이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가운데 있는 질병을 고쳐주셨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마태복음이 끝날 무렵 24장쯤에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지금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 어떤 과정에 있냐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그때야 끝이 온다. 뭐의 끝일까요? 어느 나라의 끝일까요? 이 땅의 나라가 끝이 나고 하늘나라가 완성되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시작된 나라인데 언제 시작됐는가? 이미 시작되었다. 예수의 오름으로 이미 시작되었지만 어떤 나라냐면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다라고 예수님께서 먼저 하늘나라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그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사람들은 긴가민가 하겠죠.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늘나라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나라는 도대체 누가 오는가? 군대를 몰고 오는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처음에 이 말씀을 접했을 때의 1세기의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이 무슨 말인가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마태는 이 기록을 처음에 앞부분에서 하기 시작을 하면서 5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나라는 기존의 이 땅에 우리가 속했던 땅의 나라와 전혀 다른 방법으로 통치되고 그런 어떤 원리가 작동되는 그러한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그 유명한 산상수훈입니다. 즉 너희가 아직은 알지 못하지만 그 하늘나라는 이러한 원리로 작동되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신 본문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입니다. 거기에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아시는 팔복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오늘 팔복 전문을 실어 왔는데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팔복의 말씀은 복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말 사실 행복이라고 표현해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행복.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갔던 많은 사람의 삶의 중요한 목표는 사실 행복이죠. 이 땅 가운데서 이왕 한번 태어나서 살아가는 삶, 불행하고 힘든 일을 겪기보다는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마무리하는 것들이 모든 사람의 목표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행복하다. 근데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소위 말하고 있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의 어떤 기준과 범주에 그렇게 꼭 들지 않는 내용들이 여기에 복이 있다라고 나열되어 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행복하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내 삶이 안정이 되는 것, 내가 먹고 사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누군가의 명령과 지배를 받기보다는 자유롭게 사는 것, 내가 심지어 누구를 부릴 수 있는 것,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사람들이 내가 행복한 사람이야, 내가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때 그런 기준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뭐 마음이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전혀 다른 차원의 기준과 어떤 범주가 행복한 사람의 조건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것들로 행복을 가늠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모욕이나 박해나 비난을 받는 삶의 자리에 놓일 수 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사실은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없죠. 근데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가능한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서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전혀 다른 가치와 기준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에게 즐거워하는 것이 가능한 그런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지금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잠시의 고통과 어려움들은 어디서 보상을 받는가? 그 나라가 완전히 도래할 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은 전반부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하늘나라가 오고 있다. 그 나라는 어떤 가치와 기준으로 다스려지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나라는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라는 것이죠. 그 어디에 있다라는 말인가?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의 실체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얘기가 나올 때 마태복음의 8장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나라가 실제적으로 땅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아주 견고하게 서 있는 이 땅의 나라를 뒤흔드는 일들, 이 땅의 나라에 어떤 일어나는 일들과 전혀 상반되는 일들을 하는 일들을 총 9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일종의 예고편처럼 맛보기처럼 보여주시는 장면이 바로 8장과 9장에 나오는 기적들이 바로 그 이야기로 익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과 9장 여러분이 도시락 말씀을 묵상하셨다면 이 말씀들은 이미 우리가 묵상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셔서 고치셨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셔서 아니면 뭐 풍랑을 잠잠케 하셨다, 귀신 들린 사람을 이렇게 고치셨다, 이런 말씀들을 사실은 예수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이렇게 바꿔서 한번 읽는 연습을 여러분이 해보시면 굉장히 의미가 다르게 다가옵니다. 첫 번째 기적 3가지를 먼저 한번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8장과 9장, 특히 8장의 초반부에 처음에 3가지의 기적이 나옵니다. 첫 3가지의 기적은 어떤 일이 나오냐면 이 땅 가운데서 아주 고칠 수가 없는 질병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특별히 그 질병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배척과 소외를 당했던 세 부류의 사람의 이야기가 먼저 등장이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나병 환자,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센병 환자였죠. 이 병은 나을 수가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게 있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분을 어떻게 할까요? 만나셔서 고치셨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예수께서 누구를 고치시냐면 백부장,
이 백부장은 이방인, 로마인이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로마인의 종이었는데 이가 중풍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 백부장의 종을 보지도 않고 고치시는 사건이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무엇이냐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서 고치시는 사건이 나오게 되죠. 여기에 나오고 있는 한센병을 앓는 사람, 중풍을 앓았던 사람, 열병을 앓고 있었던 베드로의 장모, 모두가 당대에 사실은 이런 병들로 인해서 완치되기보다는 이렇게 있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거나 고통 가운데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땅의 나라의 한 특징이죠. 이 땅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질병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나라였어요. 이 땅의 나라는 이런 육신의 고통으로 만연해 있는, 그리고 그 고통에 대해서 누구도 저항하기보다는 그냥 괴로워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살아갔던 그 땅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런 질병을 앓았던 사람들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나병 환자는 나병이라고 판정받는 순간 그가 속했던 모든 곳에서 밖으로 추방당해서 살아야 됐었어요. 왜냐하면 전염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집을 떠나고, 만약 그가 한 가정의 가장이었다거나 아직 어린 자녀였거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군가의 보호와 돌봄과 관계가 필요했던 자들이 그 모든 것들을 떠나서 살아야 됐던 것이죠. 소외와 격리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이요, 그는 조금의 권력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이었던 그는 사실은 2등 시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존재였습니다. 베드로의 장모, 그는 여성이었습니다. 지금 처음에 나오는 이 세 가지의 어떤 예수께서 보여주신 이 기적은 그들이 질병을 앓았을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배척과 소외를 받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땅의 나라의 현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아래 칸에 보시면 8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몸소 우리의 병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주셨다.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어떻게 읽으라고요? 하늘나라, 이렇게 한번 읽어보자고요.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병약함을 그냥 방치하거나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 병약함을 떠맡으시고 해결하시는 그 나라가 바로 하늘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를 처음 접한 제자들에게 여기 본문에 살짝 나와요. 이 제자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넌 나를 따라오너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어라 라는 말씀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죽은 사람의 장례, 여기 죽은 사람은 사실 부모였는데 부모의 장례도 치르지 못하는 그런 불효자가 되어야지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전혀 이 세상과 완전히 역행하는 나라,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나라가 오고 있다면 그 나라에 우선순위를 두고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기적, 세 가지의 기적이 또 다시 나옵니다. 이번에는 어떤 일들이 있는가? 8장에 뒤이어서 나오는 세 가지 기적인데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에 갔죠. 그때 풍랑이 일었습니다. 거대한 풍랑이 있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근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풍랑을 잠재워 버리시는 기적을 여기서 행하셨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신 후에 예수께서 무트로 가시니 그 다음에 나오는 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귀신 들린 자를 만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너무나 거칠어서 사람들이 이 근처로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귀신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는 아무도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너무나 비참하고 처참했지만 그를 거기서 건져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그는 걷지도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의 지인들이 그를 들쳐업고 예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의 죄를 치유한다라고 얘기하시죠. 중풍병자인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당대의 많은 유대인들은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죄의 결과로 얻게 되는 것이라고 봤다는 것이에요.
오랫동안 중풍을 앓았던 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을까요? 내가 도대체 얼마나 죄를 지었으면 이런 병으로 내가 고통을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자책과 죄책감이 그에게 있는 것들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의 병을 먼저 고치시고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 사건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사건의 특징이 뭘까요?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고 제어할 수 없는 이 땅의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자연재해가 오고 있습니다. 귀신이 역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중풍병이라고 하는 마음의 병과 몸의 병을 같이 앓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이 사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 이 땅의 현실이죠. 그것이 땅의 나라의 현실인데 하늘나라의 왕이신 예수께서 어떻게 오십니까? 오셔서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을 제어해 버리십니다. 인간이 무서워하면서 피할 수밖에 없는 악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마음과 몸의 병으로 고통받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의 마음을 해방시키시고 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 밑에 말씀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말씀을 다 실어드렸죠. 이왕 실어드렸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예수께서 명령하시니 귀신들이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들이 알게 하겠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지금 예수님께서 두 번째 세 가지 기적을 보이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이 하늘나라의 왕인 나는 와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입니까? 이 땅의 나라의 고통스러운 현실들을 바꿔놓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이 땅의 나라가 통제할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을 다 다스리고 바로잡고 회복시킬 수 있는 바로 그 나라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이 땅 가운데 의로운 사람, 자기 스스로 흠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내가 죄인이구나,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구나, 그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자들을 부르러 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시대라는 것이죠.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담겨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의 나라는 완전 다른 시대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면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가지 기적이 그 이후에 이어집니다. 9장 사건에서요. 9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한 관원이, 한 지도자가 자기 와서 자기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딸은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다들 장례를 치르려고 울며 불며 하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하시면서 그 죽은 딸을 살려내십니다. 이 죽은 딸을 살려내려고 하는 그 가는 길에 누가 예수님의 겉옷을 잡았습니까? 오랫동안 혈루병, 출혈이 멈추지 않는 병으로 몸과 마음과 재산이 탕진한 한 여인이 내가 예수님을 잡으면 내 병이 날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잡았을 때 그의 병이 완치되는 사건이 나왔습니다. 이 일이 끝나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이, 눈먼 두 사람이, 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지금까지 예수께서 하신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나라가 나에게도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자신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잘은 모르지만 그 나라가 저렇게 오고 있다면 나는 그 나라를 내가 받겠습니다.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할 때 그들의 눈이 뜨는 사건이 이어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사건은 다시 말 못하고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그를 고치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다들 놀랬습니다. 아, 예수께서 시작하신 하늘나라가 오고 있는 이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고통받고 억압받고 괴로워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이 예수의 나라, 이 하늘나라는 와서 그 모든 것들을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고 치료하고
이 일들을 하는 그런 놀라운 나라라구나 하면서 이 사건을 보며 감탄할 때 한쪽에서는 이 예수의 나라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들은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하셨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신의 힘을 빌어서 하고 있다. 귀신의 힘을 빌어서, 더 강한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저 예수가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나라에 저항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8장과 9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이 땅에 오셔서 일종의 쇼맨십처럼 자 봐봐 내가 이런 것 좀 할 줄 알아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부분들은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소개하시고 이 하늘나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움직이는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신 후에 이 하늘나라가 어떻게 갈 것인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변화와 역사를 일으킬 것인지, 우리가 옆에 보시는 지금 봤던 9가지의 기적처럼 이 땅에 만연한 질병들을 고치시고 이 땅 가운데 배척과 소외가 당연시됐던 것들 가운데서 사람을 끌어내셔서 회복하시는 나라, 통제할 수 없는 이 자연마저도 그의 앞에 무릎 꿇는 그의 나라, 귀신이 물러가고 죄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이 죽음이라는 것들에서마저도 해방시키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분, 그 놀라우신 분, 그분이 누구신가? 하늘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8장과 9장에 걸쳐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 제가 실어드린 것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이게 9장을 마무리하면서 나오는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늘나라로 다시 한번 보시고서 한번 여러분이 다시 한번 눈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하늘나라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늘나라가 와서 유대 땅 곳곳에 이 하늘나라가 왔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해지면서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질병이 고쳐지고 아픔이 고쳐지고, 그리고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 땅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잔인하게 대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고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인생을 향하여, 기운이 빠져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안타까운 마음, 국률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나라의 시선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나라는, 이제 예수님의 나라는 어떤 일을 합니까? 이런 나라를 같이 할 사람을 내가 필요로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나라가 이렇게 시작되어서 이 땅의 나라를 전복하기 시작하는데 이 일을 같이 할 사람, 같은 일을 할 일꾼들을 내가 모으겠다. 그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누구냐?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행비서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이 하늘나라의 운동가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하늘나라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 이 고통이 만연하고 죽음이 가득하고 뭐하러 설명할 수 없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닌 전혀 다른 하늘나라가 왔습니다. 그 하늘나라를 알리고 살아내고 하는 그 운동가, 그들이 바로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0장 1절에 바로 이 제자들을 임명하시는 임명식의 모습이 나와요. 같이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제자가 누구라고요? 1절에 나와 있는 바로 이 모습입니다. 누구처럼요? 하늘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같이 분담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5절 말씀, 5절에서 7절, 8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들 12를 내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는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 제자들이 뭐 하는 사람이래요? 가는 곳마다 뭘 전해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과 똑같죠.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걸 선포하여라. 선포하는 것만 끝나지 않고 그들에게 동일한 권한과 능력을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8장과 9장에서 봤던 일들이 있는 거죠. 아픈 사람들, 죽은 사람들을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들을 제자들도 할 수 있도록 그 권한과 그 역할을 같이 하는 자들로, 그 운동을 같이 하는 자들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이 땅의 나라의 저항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이 땅의 나라가 여기에 대해서 그냥 수긍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저항하고 반발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고난이 있는데 우리 22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하늘나라를 함에 있어서의 현실, 하늘나라 운동을 같이 함에 있어서의 현실은 뭐라고요? 이 땅의 나라로부터 미움과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이 땅의 나라는 하늘나라가 왔을 때 그냥 그 나라에 순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저항을 할 수밖에 없는 그 강한 세력들이 이 땅 가운데 기득권을 잡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늘나라가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순탄하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파장과 균열을 일으키는 일들이 이 12장까지의 본문의 내용 가운데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볼 것은 이 하늘나라가 오자마자 이 하늘나라를 바로 알아보고 여기에 두려워했던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사탄이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바로 예수를 바로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우리 아까 28장에 나왔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사건에 있을 때 귀신이 예수께 하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무덤 사이에서 나오다가 예수와 마주쳤다. 그런데 그들이 외쳐 말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사탄은 하늘나라가, 그 하늘나라의 왕이신 예수께서 오자 바로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누군지를 아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여, 왜 오셔서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이건 내가 싸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 사탄은 제대로 알아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워하며, 사실 이 마태복음의 이제 뒷부분에서도 한 번 더 나오겠지만 이 두려워하는 것으로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든지 마지막 발악을 하는 모습들을 이 사람들 뒤에서 이것들을 조작하고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근데 이 마태복음에는 이 나라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뿐만이 아니라 강하게 저항하고 거부하는 자들의 이야기가 곳곳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저항하고 거부해야 되는 자들이 아니라 이 나라가 왔을 때 누구보다 가장 먼저 알아보고 누구보다 가장 먼저 이 나라의 운동원으로 같이 살아가야 될 자들인데 어찌된 일인지 이들은 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저항하고 거부하는 일들 가운데 섰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9장 말씀에 우리가 아까 봤던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사건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 일을 기뻐하고 좋아했지만 3절 말씀에 보면 율법학자 중에 몇 사람은 그것들을 보면서 전혀 기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라고 속으로 말했다라고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율법학자는 누구일까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신학 박사, 성경에 대한 박사입니다. 굉장히 차원이 다릅니다. 이들은 거의 구약 성경을 다 암기하다시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누구보다 구약에서부터 계속 얘기했던 그 날, 이 주의 날, 이 땅의 나라를 멸하시고 하늘의 나라가 메시아를 통해서 올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그날을 기대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성경을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를 못 알아보는 것이죠.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것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의 무지와 그들의 교만에 사로잡혀서 이 예수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독하구나,
이 땅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은 이곳에서 환호하고 기뻐할 때 이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9장 11절에 사건에는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네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온갖 죄인과 세리들이 같이 예수님과 함께 모여서 같이 식사하며 웃으며 즐기며 하는 사건이 마태복음 9장에 나옵니다. 근데 9장 1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자주 나오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만큼이나 성경에 정통했던 사람들이고 하늘나라를 기대하며 살았던 자들이고, 그리고 구약의 말씀을 충실하게 지키기로 유명했던 그 전통을 아주 잘 살아냈던 자들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뭐에 있습니까? 그 하늘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와서 고통받고 배제당하고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었던 자들을 해방시키셔서 그들과 어울려지는 이 잔치를 바라보면서도 이들은 무슨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까? 세리와 죄인, 저 혐오의 대상들, 저 배제받아 마땅한 사람들, 그래서 차별하는 것이 당연한 자들과 함께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는 그 자기 논리, 자기의 생각, 자기의 편견에서 결코 벗어나오지 않는 모습으로 이 하늘나라에 저항하고 거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하늘나라가 와서 이 소위 바리새파와 율법학자의 눈에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을 하는데 9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이 또 질문합니다. 왜 금식을 안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금식은요, 바리새파나 율법학자나 당대 유대인들의 이 금식은 언제 할까요? 기쁘고 즐거운데 금식할 일이 있겠습니까? 금식은 위기일 때, 무엇인가 간절한 바람들이 있을 때, 보통 그때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금식이 오늘날 우리는 그렇지만 당대의 성경을 잘 알고 있던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은 의례적으로 주기적으로 이 금식을 통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사람인가? 주의 날을 그렇게 오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다. 이 땅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나는 위기를 느끼고 가슴 아파하며 비통해하며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는 게 금식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금식을 했다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너희가 그렇게 금식한 그 결과 하늘나라가 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제 금식할 때가 아니라 그 하늘나라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잔치를 누릴 때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바리새파의 이 논리와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즉 무엇일까요? 바리새인으로 얘기하는, 율법학자들로 얘기하는 이들은 이런 분별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왔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왔지만, 그분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자기 논리와 자기 생각에 갇혀 그 나라가 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전히 그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옳은 일, 선한 일,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있지만 시대착오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12장에 우리가 아까 봤던 사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셨던 이 일들이 나오자 예수님은 이들에게 너무나 안타까운 말씀으로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안식일에 너희의 가축이 위기를 당하더라도 안식일에 그 가축을 구하는 것이 마땅한데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병들어 있는 사람을 내가 안식일에 고친다고 하여서 이것이 규정에 벗어났다라는 것들로 얘기하느냐, 이게 이 12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십니까? 손을 내밀어서 사실은 안식일에 이런 행위를 안 하는 것이 맞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오랫동안 손이 말라서, 손이 오그라들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그의 고통에 대해서 주님은 그날 회복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14절 말씀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 땅의 나라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 자가 여기서 회복되고 완치된 것을 보면서 기뻐하기는커녕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예수를 제거해야겠다라고 하는 이 모의를
예수님을 이제 박해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이 모의가 바로 이 12장에 등장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사실 땅의 나라에 살고 하늘나라를 기대하며 살았던 자들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땅의 나라에서 그들은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이 땅의 나라에서 그들이 중심되어 살아갔던 자들이었으면 자신의 권력과 전통을 유지하면서 유익을 누렸던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늘나라가 왔을 때 그들의 이 모든 기득권과 그들이 추구했던 가치와 권력과 전통과 자기의 모든 중심적인 것들을 흔들어 놓았을 때 사실은 이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그 나라를 필요로 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의 이 흔들리는 이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그들은 결국 그들이 사실은 그토록 기대하고 원했던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의 왕이신 예수께서 눈앞에 있지만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보고도 못 본 채 했을 수, 아니면 그 나라의 실체를 경험하고 오히려 감사하기보다는 위협을 느끼고 안 되겠다라고 하는 악한 마음을 먹었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결론을 내셨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묵상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읽으실 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시면 너무 얇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읽은 부분에 보면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뭐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입니까? 하늘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늘나라가 시작되었다. 하늘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와서 이 땅의 나라의 모든 고통들과 이 일들을 해소하기 시작했고 바꿔놓기 시작했고 그 틀을 바꾸기 시작했다라는 것들을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누굽니까? 땅의 나라에 속한 사람 아닙니까? 그는 나를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나를 해치는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하늘나라가 와서 이런 파장을 일으키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 하늘나라를 정말 수용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늘나라를 받아들임으로써 자기의 삶이 바뀌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11장 25절 말씀에 보면 우리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를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제가 12장까지의 말씀이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중략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은 여러분이 말씀 묵상을 하시면서 보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이제 여러분이 이 11장 25절의 말씀을 좀 다르게 보실 수 있으실까요? 이 본문에 나오는 어린아이,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 이 사람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 네,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와 같은 자세를 취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분명 지혜롭고 똑똑한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나라가 감추어져 있는 것이에요. 하늘나라가 의도적으로 감춘 게 아니라 그들이 안 보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지혜롭고 똑똑한 자들의 대조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는 그러니까 어떻다는 얘기예요? 지혜롭지도 않고 똑똑하지도 않은 것이에요. 이 어린아이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순진한 아직 어린 이 개념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지혜롭고 똑똑하지 못한 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떨 수밖에 없을까요? 28절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요? 이 땅의 어린아이와 같은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어떻게 삽니까? 수고하고 살아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요. 이게 이 땅의 어린아이들의 삶이에요. 이 땅 가운데 고통만, 그래서 우리 아까 8장과 9장에서 본 사람들이 그랬죠. 질병으로 고통받아요. 여러 가지 인생이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힘겨워요. 이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근데 똑똑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수고를 시키고 그들에게 짐을 지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겠죠. 그들에게 하늘나라는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예수를 누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인생 가운데 놓여본 적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마음 가운데 나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그런 하늘나라가 오고 있다면 주님, 제가 그 나라를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그 나라의 다스림을 받고 싶습니다. 주님, 제 인생이 거기에 속하고 싶습니다. 그런 자들이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 하늘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들이 들어와서 이제 뭐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그냥 어린아이로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누구로 바꾸셔요? 제자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의 마지막 부분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나의 어머니이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고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늘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 그래서 하늘에 계신 50절 말씀에 가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이렇게 지금 여러분과 같이 보던 이 흐름 속에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말씀 묵상할 때 다 차단시키고, 착한 사람, 뭐 교회 열심히 나오는 사람,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 이렇게 묵상해서는 안 되시는 거죠. 내 하늘 아버지의 뜻은 뭘까요? 이 땅 가운데 뭐가 왔다? 하늘나라가 왔다. 그 하늘나라가 와서 어떻게 한다? 이 땅의 모든 고통들과 일들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회복시키고 해방케 하는 그 하늘나라의 동참해라라는 것이에요. 그게 하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제 그 하늘나라의 왕이신 예수의 누가 된다고요? 그의 형제가 된다고요. 그의 자매가 된다고요. 그의 어머니로 부릴 수 있다. 가족이란 얘기죠. 그들이 바로 제자, 그들이 바로 하늘 가족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딱딱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에서 지금 마태복음을 조금 함께 묵상을 조금 그래도 하신 분들은 그렇구나라고 하실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기억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1장에서 12장을 연휴 기간 동안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마태복음 1장에서 우리가 12장까지의 흐름을 봤습니다. 이 마태복음 1장에서 12장까지 어떤 흐름이 있다고요? 예수께서 오셔서 하늘나라가 왔다,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다?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통치 원리로 작동하는 나라다. 그게 산상수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작동하는데 그 나라의 맛보기로 그 나라의 예고편과 같은 일들을 예수께서 보여주셨어요. 어떤 일들이요? 이 땅 가운데 있는 질병에서 해방되고, 이 땅 가운데 있는 많은 고통과 차별과 억압에서 해방되고, 심지어 죄의 문제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죽음마저 그 나라에서는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그 나라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라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 세상 가운데 그 나라를 알려야 되는데, 이 일을 함께 할 그 하늘나라의 동지들, 그 하늘나라의 운동가들을 내가 모으겠다. 그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를 삼으시고 이 나라를 가는데, 이 나라를 두려워하는 자들도 있고, 이 나라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가장 먼저 알아봐야 되는 자들이지만, 어찌된 이들인지 그들은 이 땅의 나라에 기득권을 쥐고 이 땅의 나라에서 유익을 누리며 살았던 그 자들은 이 하늘나라에 어떻게 합니까? 저항합니다. 반발합니다.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이 땅의 나라 가운데서 한계와 고통과 좌절과 아픔과 죽음의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자들은 이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입니다. 손을 내밀어 제가 거기에 속하고 싶습니다.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12장까지의 마태복음의 앞부분의 내용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는 13장 예수님의 비유와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여러분과 같이 한번 또 나눌 텐데요. 마태복음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즐겁게 읽히는 그런 성경이 좀 되기를 바라고요. 또 이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서 읽다가 궁금하신 부분들은
또 저나 뭐 이렇게 같이 함께 말씀을 가지고 또 진지하게 나누는 일들도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죠.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썼습니다. 마태는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그게 누군가라고 봤더니 바로 세리 마태, 바로 자기의 이야기를 중간에 살짝 넣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 이 땅의 나라에서 되게 차별받고 사람들이 엄청 싫어했던 그런 왕따 중에 왕따, 세리 마태가 나다라고 그 사람이 바로 이 마태복음을 썼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마태는 무엇이라고 전하는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로마 황제 카이사르의 그 명언,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네, 베니 비디 비치, 유명한 말이죠. 이 말과 똑같은 말을 지금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사실은 이 카이사르가 했던 말인데, 사실 마태는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이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잘 따라왔다면 여러분이 답을 한번 해보시죠. 뭐가 왔습니까? 하늘나라가 왔다는 것이에요.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시죠. 하늘나라는 어디라고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럼 죽어서 가는 곳은 어딜까요? 그 얘기는 또 딴 때 한번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왔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카이사르가 했던 이 말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로마 황제가 어느 땅을 정복하면서 로마의 그런 관리들한테 편지를 썼을 때 했던 말이죠. 내가 여기 왔다, 보았다, 이겼다라고 하는 이 정말 짧고 강렬한 문구를 했던 건데, 마태 되게 비슷한 이야기로 접근을 마태복음을 하고 있어요. 하늘나라는 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보았다, 마태는 지금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뭘 보았을까요? 누굴 보았을까요? 하늘나라를 지금 시작하신 이 예수를 봤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은 이야기이지만 이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 소설을 쓰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의 내용들의 특징들은 무엇입니까? 이 예수를, 이 하늘나라를 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이를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가 진짜 이렇게 왔어. 내가 병든 자가 낫는 걸 봤어.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걸 봤어. 라고 하는 이 이야기들을 모은 것이 바로 복음서의 마태복음의 앞부분의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무슨 얘기를 할까요? 그리고 그 얘기는 누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내 이야기이기도 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나의 이야기였어. 그 하늘나라가 와서 내 인생을 바꿔놓았단 말이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겼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와서 뭘 이깁니까? 이 땅의 나라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었던, 결코 아무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고 뚫을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었던 이 땅 가운데 고질적인 일들이 있었잖아요. 질병, 배척하고 소외하고 혐오시켰던 일들, 죽음, 자연재해, 귀신, 죄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나라가 와서 다 이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오늘 마태복음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왔다. 그 나라가 온 것을 내가 보았다. 그리고 그 나라는 마침내 이 땅 가운데서 가는 곳마다 한 번도 지지 않고 다 이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마태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다음에 주사위는 던져진 거죠. 이렇게 시작된 게임이, 좀 게임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이렇게 시작된 게임이 앞으로 이길 것 같냐 질 것 같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 게임의 판도가 어떻게 될 것 같냐, 뒤집힐 것 같냐,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마태는 우리에게 이제 질문하는 것이에요. 이 나라가 왔고 이렇게 하늘나라라고 하는 주사위가 던져졌는데 어떻게 할래? 라고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너의 몫이야. 그래서 첫 번째,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뭘요? 땅의 나라에 여전히 속할래? 오고 있는 하늘나라에 속할래? 라고 우리에게 묻는 것이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선택의 자유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디에 속할 것입니까? 땅의 나라에 여전히 당신은 속할 것입니까? 아니면 이 몰려오고 있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 하늘나라에 당신은 속할 것입니까? 선택하십시오. 두 번째, 12장의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결정하라는 것이에요. 뭘요?
1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름에 희망을 건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아직 완전히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예, 백전백승의 나라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고 뭘 베팅을 한다 하더라도 확률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반드시 이길 만하게 거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지금 오고 있다면 우리의 희망을 어디에 걸 거냐는 것이에요. 당신의 삶의 소망을 어디에 걸 것이냐는 거예요. 당신의 행운은 어디에 있다라고 볼 것이냐, 이걸 선택하라. 이것이 마태가 우리 가운데 묻는 질문인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우리 가운데 이런 책입니다. 굉장히 간결합니다. 다른 복음서보다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전하는 진리가 너무 선명한 것이죠. 하늘나라가 우리 가운데 왔다. 당신은 어디에 속할 것인가? 당신의 인생에 남은 희망을 어디에 걸 것인가? 여러분이 그 질문에 답하고 그것과 씨름하라고 오늘 마태복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책입니다. 우리의 2월, 3월 그리고 아마 4월 초반 될 때까지인데요. 이 마태복음을 이런 어떤 흥미로운 질문과 고민을 가지고 여러분이 씨름하는 책으로,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의 답이 선명해지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읽혀지기를,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읽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